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앤드류 카네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스코틀랜드 던펌린에서 섬유를 만드는 노동자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좀 더 나은 삶을 희망하며 미국 펜실베니아 피츠버그로 이민을 왔습니다. 미국에 올 경비가 없어서 직무를 짜는 기계를 팔고도 돈이 모자라서 주변의 지인들에게 빌려 여행 경비를 충당했습니다. 카네기 가족은 미국에서도 빡빡하고 고단한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고생해야 했습니다. 카네기가 어린 시절 가난하게 살고 있을 때 낙담하며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에게 위로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 부자가 되어 어머니와 함께 멋진 사륜마차를 타게 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여기서는 그렇게 해야 아무 소용이 없어. 던펌린 사람들이 우리를 볼 수 없다면 말이야 라고 시큰둥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순간 카네기는 언젠가 어머니와 함께 사두마차를 타고 던펌린의 장엄하게 입성해서 고향 모든 사람들에게 목격하게끔 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합니다. 피츠버그 사람들이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카네기 가문의 성공을 영국 스코틀랜드의 던펌린 고향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카네기는 세계에서 가장 전설적인 위대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33년 만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와 성공과 명예를 이루어낸 뒤에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인 던펌린을 찾았습니다. 특별히 제작된 로마 시대 황제용 마차를 타고 던펌린으로 향했습니다. 카네기를 보기 위해서 거리에는 환영 인파가 줄을 이었고 그 광경을 본 어머니는 감격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고 합니다. 카네기는 고향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인의 전부이듯이 던펌린은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겐 이런 고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금의 환영하는 그런 소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벳박에라는 마을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많은 경로 중에 한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다윗 왕의 모습을
백성들로 하여금 연상시키는 행위였습니다. 다윗이 맏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감람산 너머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 감람산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지만 예수님은 감람산을 거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이유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귀 새끼를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모습은 이미 이사야 62장이나 특별히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것은 오래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사야 뿐만 아니라 오늘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한 후에 다윗 혈통의 왕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과 다윗이 맺었던 약속대로 이 새로운 메시아가 와서 이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스가랴 예언자의 말씀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스가랴 예언자의 말을 예수님에게 적용함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다윗 혈통의 메시아 구세주임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오늘 말씀 전체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 구절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대해서 예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고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죠. 우리는 잠시 동안 주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누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인지를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자세, 그것이 필요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주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아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겉옷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에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 그 주님을 높인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가난해서 자신을 감쌀 수 있는 유일한 옷, 그거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들어오시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분이 원하신다면 내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오늘 이 단순한 행위는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아합이 통치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습니다. 그 길르앗 라못에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군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엘리사의 제자는 한 사람이 예후를 따로 불러내서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워서 아합 왕을 폐하시고 아합의 아내 왕비 이세벨과 그 온 집안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후가 그 말을 듣고 그곳에 모여 있는 장군들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하자 그곳에 있는 장군들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후의 발 앞에 깔고 나팔을 불어 예후께서 왕이 되셨다라고 외쳤습니다. 열왕기하 9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펼쳤습니다.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길에 펼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드러낸 거예요. 무슨 생각입니까?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이분이 왕이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앞뒤로 둘러싸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다 왕이 행차하는 것과 관련된 일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활동하기 2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던 시리아의 셀루커스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 셀루커스 왕조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유다 마카비우스의 유명한 이야기를 모두가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명확하진 않지만 백범 김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대한민국 사람이는 다 알고 있어요. 그것처럼 유대인이라면 이 시리아의 셀루커스 왕조로부터 독립을 얻어냈던 유다 마카비우스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카비우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마카비우스는 근 100년이 넘게 지속되는 하스몬 왕조를 세워서 독립국가의 그런 형태로 통치를 했습니다. 헤롯 가문도 이 마카비우스 가문과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다 이 하스몬 왕조를 세운 사람이 시몬이라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들도 다 우리는 그 전통에 서 있다고 자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예루살렘은 다윗이 1000년 전 자신의 수도로 삼은 곳입니다. 여부스 족속에서 그 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으로 그렇게 삼은 곳,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거의 500년 동안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긴 이후, 성전이 파괴된 이후 500년 동안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등장을 해서 우리 민족을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드디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질 때가 왔음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셔서 자신들이 바라는 그런 왕이 되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두 아들을 왕이신 당신의 양옆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실상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생각이기 전에 야고보와 요한의 야심이었어요.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면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 왕이나 유다 마카비우스 또는 헤롯처럼 명예와 권세와 힘을 가진 그런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니죠. 제자들이나 따르는 무리들이 기대한 대로 왕자에 오르기 위한 그런 승리의 입성이 아니라 정반대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루살렘 전체를 어떤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온통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분이 누군가, 이 사람이 누군가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공생의 시작 내내 갈릴리에서는 궁금해했죠. 가는 곳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연을 정복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겉옷을 벗어 깔고 나뭇가지를 꺾어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쳤던 이런 열광 속에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은 오늘 말씀 보면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정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개천에서 어떻게 용이 나오냐? 이런 말이죠.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체성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견해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메시아임을 기대하고 열광하고 환호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한편은 갈릴리 촌에서 온 예언자,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이 자신들의 꿈과 기대를 이루어 주실 분이라고 믿고 환호했습니다. 자신들을 억압에서 구원해 주시고 평화를 가져올 분이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기도하나요? 어떤 위급한 일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고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하고 부르짖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수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내 기준에 맞을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이것저것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에게서 그 아이의 의도가 100% 순수할 때까지 아니면 아이가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는 그 아이에게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채워줍니다. 때로는 그 아이가 구하지 않는 것이 온전하지 못할 때조차도 여러분 그 기도를, 그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엄마입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원하는 기준에 따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방법을 통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를 바랬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단순한 로마 제국 아니면 부정과 착취와 억압을 일삼는 그런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았어요. 그 이면에 더 큰 악의 존재, 바로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여러분 악의 뿌리를 제거하고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해서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소원, 가장 기쁜 차원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겉모습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기다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아닐까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요청할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응답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물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실망할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서. 그러나 다행인 것은 여러분, 당장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속상하고 고통스럽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더 깊은 차원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의 자리에는 앉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비로소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가져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몰랐지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쳤던 그 외침이 바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나의 겸손으로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우리들이 가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마차를 타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등극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분을 찬양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과정 위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사무엘 집사님, 탁길선 이미애 권사님과 삶의 곤고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당신의 여종들과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 코로나 퇴치를 위해 힘쓰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오늘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